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시력이 너무 좋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전신주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써진 거 보이지? 내 눈이 이 정도야. 근데 정작 그분은 자기 발밑에 있는 바나나 껍질을 보지 못하고 훌러덩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삶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찾아내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죄진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도를 들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독한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의 비명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손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붙잡는 구원의 열정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죽이려고 하는 열심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른 아침 성전이에요. 밤새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옵니다.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들은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부라렸고 새벽부터 남의 뒤를 캤고 결국 돌을 들고 성전까지 쫓아왔어요. 그들의 열심은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누군가를 파괴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와가지고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굳이 예수께로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으나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율법을 어긴 죄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배교자요, 음행을 장려하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목숨도 거셨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절묘한 함정 속에서도 주님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같이 화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안 되겠어.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고 분노했던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율법이라도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사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율법을 잘 하셨지만 예수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살리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데 밤을 새우면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에는 1분도 투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라고 말하는 에너지를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가 살려야지 라는 전도의 열정으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르시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어느 교회의 일화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믿지 않는 처녀와 결혼하자 교인들은 율법적인 잣대로 장로님을 면직시켜야 된다고 목사님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뜻밖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저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 밖에서 방황한 것은 목자인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대신에 제가 책벌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자 돌을 들고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비난의 열심이 회개와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난할 에너지를 아껴서 그 영혼을 울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살리는 열정이에요.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최종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고 생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해 준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의 돌을 예수님의 몸소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집행유예를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큰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섰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이 쓰여지고 발밑에 판자가 열려지는 순간에 갑자기 환한 빛과 함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깬 목사님은 엉엉 울면서 고백했어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덤으로 사는구나.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도 너처럼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대단한 어떤 신학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존자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에 대해서 잊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받은 생명의 집행유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도 현장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향한 돌을 내려놓고 구원의 손을 우리는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모세 율법으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들킨 것 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슬금슬금 나이 든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갔습니다.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주님의 여인을 향해서 정죄의 눈빛이 아닌 공감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확인한 예수님은 비로소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대목에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을까요? 묻는 것이 인식을 돕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도 너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너만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고 너를 정죄한 자들도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으셨던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물음 덕분에 이 진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를 정죄한 자들도 자기와 똑같이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진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진실을 인식시킨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최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는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자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마땅한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예리하시고 또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예리한 분은 없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었고, 음흉한 눈으로 여자를 보는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볼 만큼,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오름 속에 감추어진 죄악을 꿰뚫어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바가지를 퍼붓을 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예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자현미경으로도 바이러스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죄를 들여다보시는 분께서 왜 정죄하지 않은 걸까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영원히 죄 속에다 가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유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깨우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병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인데 절대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죄와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단지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에 놓여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이 눈을 가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 예수님은 천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계셔요. 작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시고, 아니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눈을 가리신 채 우리를 안아주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소유한다면 우리 손에 든 돌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돌을 내려놓는 손은 이제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국 버킹엄 왕궁 앞에 요란한 교통정리가 있었어요.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을 전부 다 멈춰서게 합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잠시 멈춰서 그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국의 여왕이 행렬이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행렬이 지나가는데 기대했던 여왕의 행렬이 아니라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 10마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오리 행렬이었어요. 오리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왕궁 앞에 경찰들이 모든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싱거운 해프닝일지 모르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왠지 유쾌해지는 걸 느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바쁜 퇴근길이었지만은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멈춰선 거예요.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가늠한 여인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동정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없는 동정심과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평화를 만들고 전쟁조차 일으키지 못하도록 소위 햇볕 정책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찌들려서 웅클린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그를 향한 한없는 동정심과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고 실패한 자를 짓밟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손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과거의 잘못을 엄히 경고하시고 이제 인생의 전환을 명령하신 거예요. 멸망의 길,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꼭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예수께로 돌아서는 인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전환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일치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여왕이 당신을 종종 방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나는 여왕의 방문을 수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왕 중의 왕인 예수의 방문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거든요. 바로 이곳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사고방식과 또 행동 양식이 모두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간음한 여인이 예수의 경고를 듣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그녀는 분명히 예수를 따라 위대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주는 것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상처 때문에 아닐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고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끓이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봉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봉사하는 일도 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돌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차가운 돌을 내려놓고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품는 영적 구조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너는 그 손에 든 돌로 남을 치려느냐?
아니면 그 손으로 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눈물 어린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보여줄 사랑도 커야 됩니다. 받은 사랑이 귀하면 우리가 전할 생명의 소식도 뜨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입술을 멈추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을 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던 게으른 발걸음을 멈추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산을 넘는 목자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호흡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제는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든 정죄의 돌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전단지를 들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릴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질 거고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 춤을 추실 겁니다. 살리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